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파노라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 할렐루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모습, 이것을 알자. 그래서 파노라마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장 8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세요. 처음에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예요. 이 내용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큰 틀에서 우리가 사진을 한번 딱 보면 하고 이게 뭐구나 하고 딱 들어오듯이, 한눈에 들어오듯이 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내 손바닥을 딱 봐서 이 딱 알 수 있듯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다? 이 성경은 뭐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만 알아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몇 장 몇 절 펴서 그것만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몰라요. 몇십 년을 다녀도 창세기를 1장부터 끝까지 안 읽어본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큰 틀을 알지 못해요.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체험하거나 아는 부분, 그 한 부분만을 그릴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테면 그래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다 못 만져요. 그래서 장님에게 코끼리를 말하라고 하면, 그리라고 뭐라고 그래요? 코끼리는 그냥 코다. 길쭉한 이런 코 같은 거. 이 코인지 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를 말한다든지 엉덩이 짝을 말한다든지 널쩍한 이렇게 벽 같은 거라고 한다든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장님에게 코끼리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전체 보지 못하니까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뭐냐 하면 병 들었을 때 병 고치는 책,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했을 때 그 성경을 펴보면 거기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난당할 때 펴보고, 또 하루하루 성경을 딱 펴보면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루하루를 이끌어주는 큐티하는 책, 이런 식이에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안에 성경에 성공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무엇 중에 하나를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들어있지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뭐냐? 이 땅을 통치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천년 왕국만 나와요. 계시록에서 20장에서 이 왕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국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됐든 천국이 됐든, 영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천국으로 되어 있죠.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제가 왕국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는데, 참고로 영어 성경에는요, 이 왕국을 킹덤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수로 342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복수로 57번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399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왕, 킹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번역되어 있는 숫자가 3400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 킹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천년왕국이라든지 하나님의 왕국, 나라라든지 내세라든지 이런 것이 그들은 보편적으로 듣는 이야기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이 구원사를 이루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왕국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 혈관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차지해버리는 거야.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왕이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처음과 끝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 할렐루야. 그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가지고요, 이 직접 가서 가까이서 보면 나무 한 그루만 보여요. 풀 한 포기만 보입니다. 그러나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산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체적인 산을 보고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보고 풀 한 포기 보고 돌 한 개 보고 와가지고 이것이 산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경의 이 전체적인 이 모습, 이 맥,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느냐, 왜 발생이 되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런 말씀이 발생되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구조는 어떻게 되었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처음 시작을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은 뭘까요?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천사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 영적 존재인 천사의 우두머리 루시엘이 이제 반역을 해서 마귀가 돼서 루시퍼가 되는 거죠. 루시엘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서 하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한 역무를 꾸몄다는 거예요. 역무를 저질렀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앞에. 역무가 이 뭐예요? 쿠데타가 성공하면 영웅이고 실패하면 역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지. 이 천사는 정말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가고자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모든 뛰어난 그런 저기를 다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를 탐내는 거야.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위에 도전했던 천사가 그래서 죄를 받고 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것이 마귀고 사탄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 땅으로 내쫓겨서 지옥으로 감금된 것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 풀려나 있는 거예요. 잠시.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째 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스리고 이 지배하는 이런 지배권을 주시면서 사람이
지혜롭게 다스리고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다스려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계시는데, 그게 문제는 이게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이 마귀가 이 꼴을 두고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하심에 가만히 앉아서 보지를 못하고 이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배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알고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 죄가 온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공의의 말씀대로 사람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이고요, 땅은 저주받아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고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이 지배권, 이 땅의 통치권을 아담은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아담은 마귀에게 이 모든 지배권을 빼앗기고 나서 지금까지 6,000년의 세월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와 사탄은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이 땅을 고통과 죽음의 어두운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합니다. 마귀를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랬어요. 누구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통치를 되찾아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은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모든 통치권 권한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먼저 금식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어때요? 그 예수님,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까지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까지 쓰러뜨리려고요, 이 예수님을 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우주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내게 있는 이 세상 우주만물의 권세를 언제 받은 거예요? 아담을 실족하게 하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배권, 통치권을 마귀가 빼앗아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귀를 이기는 거죠. 첫째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가운데 마귀에게 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이겼어요. 그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아주 나쁜 놈,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세상의 지배권, 통치권을 주고
이 다스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흡족히 만족해 여기시고 영광을 얻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또 마귀가 사람을 속에서 또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어디서 씨름을 배워와가지고 밭다리 안다리 후려치기로 예수님을 또 넘겨뜨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갔어요. 사탄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광명한 천사로 와서 우리를 속여요. 그 광명한 천사로 오면 누구든지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엎드려 경고하면 내게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 저 같으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야.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주리라 하면,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나? 그러면서 헛된 짓을 했을지도 모를 거야. 아마 이 모든 것을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네? 그렇게 하고 분별 없이 어떤 그런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만큼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로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이 고단수의 방법으로 마귀가 오기 때문에, 마귀에게 한번 걸리면 아무도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의 고단수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못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못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수법 앞에 그냥 넘어갈 사람 없다니까. 선녀가 목욕하는데 나무꾼이 봤어. 그 나무꾼이 선녀를 안 보고 지나갔다는 말이 있어요? 절대 없지요. 그 선녀를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못 지나갔죠. 우리가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나를 말씀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악 가운데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냐? 이제 창세기 6장에 와서 사람들이 번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면서 그 신앙에서 떠나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게 뭐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며 타락했다는 거예요. 함께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음란한 모든 역사들이 또 많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때 이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가족 8명을 택해서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상을 이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살리시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노아에게 또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범죄했던 그들을 물로 심판하고 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이 노아의 가족 중에서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있었죠. 저주받은 함. 그 함의 손자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그 촉부를 보면은 함의 손자쯤에서 니므롯이라는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장수예요. 이 사람이 이 이라크 지역 그곳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벽돌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벽돌에 그것을 구워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해서 하늘 높이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이름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거요. 우리들의 이름이
우리가 하늘꽃까지 우리의 이름이 닿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그 꼴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와 같이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 4대 문명이 생겨나고 막 이렇게 그들이 흩어지면 이런 일은 있었지만, 이런 계속적인 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이죠. 마귀와 더불어서 이 땅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 일 후에 이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계획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민족을 번창하게 하셔서 그들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였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고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모든 자손을 낳게 하시고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자는 부르셔서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기반이 있는 상황에서 그 기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그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고 늙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내시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기반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튼튼한 믿음만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야곱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정착할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러 지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된 거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탈출해서 시내산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을 때 나뭇가지 안에를 꺾어 놓으니까 이 단물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만나를 주셔서 양식을 조성하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동쪽 바다에서 바람이 휙 불으니까 이 바람을 따고 이 메추라기 떼들이 그냥 숱하게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내리면서 그들은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었고, 할렐루야. 그 시내산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내산 40년 동안 있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움직이면서 추울 때는 불기둥 밑으로 들어가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움직여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신발이나 의복이 닳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수제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가 세워지는 거죠. 뭐 입다가 세워지고
운니엘이 처음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기도원, 입다, 삼손, 이런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다가 사람들이 사무엘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왕을 요구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제 신정 국가에서 이제 왕정 국가로 이제 이스라엘이 변하게 되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우선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이 영토를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보면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그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곳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이 이 역대하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고 가는 과정에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띠므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만지고 그 우상과 죽었잖아요. 그 여부스의 타작마당 그곳에 또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곳에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나서 그곳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솔로몬의 제1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 내가 기도했어도 당장 효과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뭘 요구하느냐?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으면 이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약속을 했고, 그런데도 430년 동안 그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계산이 있어요. 100년 단위를 그냥 한 100년으로 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43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을 또 택하셔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이 오시고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불순종을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 거죠. 마태복음 1장 시작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14대, 이 바벨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14대다, 이렇게 족보로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암은 나산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여기까지가 연례된 거예요. 다윗 왕은 우리왕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우사를 낳고 우사는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쭉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14대가 되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제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적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이제 오셔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적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약 성경은 적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실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거기에 실패로 들어갑니다. 다시 노아를 거쳐서 그의 자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계획하셨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이 구약 성경에서 적고 있는데,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서,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이들은 다 정확하게 말씀을 했고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고, 이와 같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적고 있고, 이 선지자들이 적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 전쟁이 있었다든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함께 첨가되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면면이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여자의 씨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이거였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노아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게 뭐예요? 이것은 여자의 씨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비로소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도 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세우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신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천하만국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냐?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문제가 뭐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실과 재림 후에 있을 심판과 천년 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이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은 거, 제가 지금 순서에 어긋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냐? 제자들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그거 알 필요 없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보십시오. 예,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이것이 언제냐?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에서 이제 회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건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때를 빌미 삼아서 많은 이단들이 한몫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빌미 삼아서 14만 4천이라는 말을 가지고 신천지가 오늘날 이렇게 크고 있는 것이고, 그 때를 가지고서 영생교가 막 생겨났던 것이고요. 응? 요즘 떠들썩한 JMS 정명석 다 종말론에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그때 이 종말론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이라든지 7년 대환란이라든지 뭐 마지막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에 딱 검색을 하면 어디가 뜨는지 아십니까? 가장 화려하고 목록에 이렇게 멋지게 뜨는 것은 다 이단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여호와의 증인 막 이런 데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평신도들이 그런 데 가서 검색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뇌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징조, 하늘이 풀어지고 막 이런 거,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 때, 그때는 언제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많은 부분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몰랐던 거고,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어요. 특히 많이 말씀을 한 것이 어디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4장, 5장 다 이 마지막 오실 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같은 경우에는 천사들의 호령나파 소리가 가운데 이 재림하실 것 막 이런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 같은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이 이 세상에 완전히 전해졌을 때 재림과 심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힌트만 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 언제 재림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구약 성경 중에서 스가랴서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서에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 여러 가지 이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벨사살이라든지 뭐 다리오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꿈을 꾸고 한 것을 이 다니엘이 해몽을 하면서 이것은 장래 있을 일이다 해가지고요, 이 장래 있을 그 심판, 이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의 우리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썼던 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회복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은 언제입니까? 이것을 다니엘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일의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이때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9장 24절로 27절까지 보면, 이른 일의 후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른 일해가 뭐냐? 한 일해는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이라는 것은 70일이에요. 77에 49, 490년 후에 재림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90년 후에 재림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고레스 원년이었고, 이제 그 중에서도 더 정확하게 완전히 포로가 이제 회복되고 이런 기간을 언제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보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70일에가 언제냐? 정확하게 69일에 490년에서 7년을 빼면 언제냐? 483년인 거죠. 483년까지 이루어진 연대가 언제냐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가 언제냐? 69일에인 거예요. 69일에. 그러면 이제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는 7년인 거야. 7년 남았으니까 곧 어떻게 돼요? 7년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때가 지금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왜 이 말을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69일에 이루셨거든. 다니엘 성경에서는 71회가 끝나면 이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남은 거야. 7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카운트다운 돼서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야.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지금이 몇 년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이 흘렀으니까 이 한 일에는 벌써 지나간 거예요. 7년은. 한 일에 하고 나서도 2000년이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담에게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때가 정확하게 다 천년씩이에요. 천년. 아브라함에서 노아까지, 노아에게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천년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7년 환란이 와야 되는데, 심판이 오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하신 것입니까? 아닌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이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이른 이래 중에 아직 남아있는 한 이래가 도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이래는 7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7년 한 이래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성경 계시록에서 말하는 6장에서부터 말하는 7년 대환란이 되는 것인데, 이 7년 대환란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서 반 이래를 또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일에서 반일회를 말하니까 반일회는 뭡니까? 3년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은 둘로 나누어져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끔찍한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무저갱에서 이 벌레들이 나오고,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에 끝이 없는 이 갱도인 거예요. 떨어져도 끝이 없어. 그래서 무저갱인 거예요. 끝이 없어요. 거기에서 사자가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것들이 물어 제끼는 거예요. 불에 타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 적그리 수도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심판날에 천사가 이 포도주 트럽을, 이 심판의 포도주 트럽을 밟는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의 피가 이 14장에서 보면 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피가, 이것을 누군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피가 계시록 14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피가 나와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는데요,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한 1m 정도, 1m 정도에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을 이 계산을 하면은 192m. 근데 이 1600 스타디온 하면은 이게 얼마냐? 307km야, 307km. 1m 높이로 해가지고 피가 307km로 내가 강해져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 계산을 해봤어. 그 넓이를 20m 정도로 해가지고 1m 높이로 그 사람의 피가 흘러가려면 사람이 몇 명이 죽어야 되느냐? 25만 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나서 비로소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실제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러나 이 땅에서 나와 있던 마귀들은 그때 이제 계시록 보면 다 감금이 돼요. 다 감금이 돼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들림 받고 있다가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극심한 심판이 임하게 되고, 전쟁과 살육과 목베이, 이 사람들이 목을 베어 죽인다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때. 지금 목 베어 죽이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슬람은요, 사람들을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이제 7년 대환란 때, 그때는 이슬람들이 기세를 피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때는 적그리 수도가 나타나서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 666 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매매를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 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때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순교하고 이 산꼭대기까지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다 결국은 다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동안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합쳐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7년 대재앙이 시작할 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을 때 7년 대재앙이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천군천사 호령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공중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딱 하면 그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휴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휴가가 되는데, 휴가가 돼가지고, 휴가가 되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돌림받으니까 이 땅에서의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두 사람이 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았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일을 하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재림하게 될 때는 이 세상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 항공 조종을 하다가 후련히 그 사람이 들림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들림을 받게 되겠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 그냥 쑤셔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KTX나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가다가 호련히 공중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그 자리에서 호련히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들림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아있게 되고, 공장 가동을 하다가 모든 일 가운데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들림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운전을 하다 공장 가동을 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계끼리 서로가 부딪히고 사고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가 될 때는요,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지요. 이런 아이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중재림 됐을 때는 사람들이 숱하게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때 놀라는 거지. 아니,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지? 이 어린아이들이 다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구나.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7년 대환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에 또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 교회 시대,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금 베드로후서는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7년 대환란도 겪지 않고 바로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7년 대환란기로 들어가면 아무도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핍박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666표를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목베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예, 그 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은 천년 왕국 가운데서 마귀가 없어졌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 땅은 또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서 만들어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경 말씀과 같이 새로운 신천 신지가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20장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거든요. 이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의 성경의 맥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파노라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